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이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으며,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할 만한 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이성에 맞고 내 논리에 맞아서 내가 바라보니까 이것이 맞는 것 같아서, 내 상식에 맞고 내 경험에 맞아서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순종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 상식과 내가 경험과를 뛰어넘어서 도저히 내 상식에 맞지 아니하고 내 이성에 맞지 아니한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라는, 우리가 서두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히브리서 11장을 들어오면 믿음이라는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실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나로 말미암은 것 또한 아니라는 사실이죠. 내가 그걸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이 내가 얼마나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보게 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내가 그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언제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 여러분, 나는 믿음이 약합니다. 나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봐요. 그게 겸손인 줄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아주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주신 것은 여러분들 불필요한 게 없죠. 하나님 주신 것은 완전한 것인 겁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믿음은 완전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적에 모든 피조물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더라. 하나님의 의중대로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마음먹은 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그 만물이 여러분들 더럽고 추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대로 지어졌더라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인간이 범죄를 하여서 그 만물들이 인간에게 주어졌던 거기 때문에, 인간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만물이 타락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만드실 적에 그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만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떠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는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 만드신 건 여러분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족함이 있고 어떤 흠이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시 않았다는 것이죠. 창조가 완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완전해요. 근데 문제는 그걸 우리가 사용할 줄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논리에 맞지 않으니까 나는 내 상식을 갖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내 이성을 갖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 본성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육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고 내가 손에 잡힌 것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워지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자기 손에 뱉어지도 않고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이끌어가는데 완전한 곳에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길이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의 완벽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의 완벽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뒤를 보면 여러분이 더 잘 나타나죠. 뒤를 보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저가 이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한 땅을 우고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갔으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장막을 주시면 안 되죠. 그 땅에 나그네처럼 살게 하면 안 되죠. 그 땅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그 땅에서 그는 뭘 누려야 돼요? 모든 걸 누리며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유리하는 자를 만들었어요.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그 땅에서 그냥 객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객으로다가. 그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 땅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우리 분명히 이 땅에 우리는 속하고 있으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했답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도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실패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자꾸만 바라봐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래서 오늘 내 삶 속에서 있는 문제가 하나님이 하지 아니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유리하는 자처럼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갔더니 그 땅은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땅 한 평도 주어지질 않아요. 나그네의 삶을 살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구나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는 믿고 살아갔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와 차이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집에 살았죠? 우리는 편백한 집에 살고 싶어 하는데 아브라함은 장막에 살았어요. 장막은 여러분 어떤 것이냐? 천막집이죠. 보잘것 없죠.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그 장막에서 천사를 대접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대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부지 중에 천사도 대접했고 부지 중에 하나님 되심 앞에 그도 엎드리게 되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에 자라나야 돼요. 말씀을 듣고 신앙에 자라나야 돼요. 과거에는 내가 손에 잡히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양 살아왔다고 하면, 땅에 속한 것을 내 전부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늘에 속한 것을 내 전부로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오늘 무엇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오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더라 이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고 살아갔더니 그의 가는 길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다가 아브라함이 스스로의 믿음으로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볼 적에 항상 우리가 뭘 주어야 되죠? 저 사람이 원래부터 저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보잘것 없었다는 것이죠. 세상으로 보면 저는 인생에 낙오자 했다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도 어땠어요? 아버지가 버린 인생이었어요. 아버지도 버려버린, 부모가 싫어버린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그런 자들을 들어서 내가 너를 쓰린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죠? 원래 그렇다면 여러분들 있는 자를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셨으면 하나님은 에이, 당연하게 저 사람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도저히 그 일을 이룰 수 없어요. 어떤 상식을 갖다 다 대입해봐도, 어떤 경험을 갖다 대입해봐도, 어떤 것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그 사람은 그걸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더라.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생, 참 요셉이라는 인생을 왜 여러분들 처절한 곳으로 보내셨을까? 여러분, 그들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했어요. 그럼에도 그는 여러분 갈수록 더 어려운 길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야곱이라는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았을까?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까? 어떻게 그 입에서 그러한 아름다운 시가 흘러나올까? 어떤 그렇게 신앙 고백이 나올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시냐고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 이끌어주십니다. 그는 여러분들 그 찾고 차면서 여러분들 찾고 차고 그 사막길을 횡단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죽고 싶을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짜로다가 뼈를 갈아 마시겠다고 여러분들 다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는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아름다운 시를 찬양하고 있단 말입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대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바라는 인생이 그렇죠.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아까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으면 그 인생이 그는 여러 모든 걸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었어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잖아요. 베냐민 지파에서 그 바리새파. 베냐민 지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라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거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요. 여러분 공회원은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직분이에요. 더러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언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는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서 모든 걸 다 소유할 수 있어요. 다 받아 누리면서 여러분들 살아도 모든 사람들이 말할 거야. 저는 참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다. 여호와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는 배고픔과 굶주림과 매맞음과 돌로 맞음과 수많은 혼란과 역경, 감옥에 갇힘, 심지어는 사형, 선고가형, 박기강 하면서 그는 하늘의 것만을 위해서 그는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땅의 것을 그래도 여러분들 그렇게 왜 그는 쉽게 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보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저주받았어. 저 사람 저주받았어. 바울의 삶으로 오늘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진짜로 여러분들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 소리 나올까요? 나는 저런 삶 절대로 살지 않겠다. 저런 삶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그 시대와 지금 시대는 좀 다릅니다. 그 시대는 여러분들 순교의 시대고 지금의 시대는 순교의 시대가 아니라 평화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순교는 없어요. 극히 몇 군데 빼놓고 나서. 그러나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환란을 막지 않는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여러분들 감옥에 갇히지는 않거든요. 사형 선고 받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좋은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는 여러분들 하늘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문제가 있겠죠. 문제가 있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요구합니다.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으며. 여러분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읍만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만을 살아보며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초창기는 안 나타납니다. 분명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그는 기근을 피해서 여러분들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는 여러분들 구원은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왔지만 대단한 믿음은 소유한 것이었지만 그는 부분마다 그는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듯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아멘. 그 전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10년 전에도 지금도 땅의 것에 우리는 연연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늘의 것을 전혀 바라보지 않는 신앙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갖고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신앙은 자라나야 되거든요. 믿음이 자라나야 되거든요. 장성한 분량으로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장성한 분량을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땅 것을 바라보던 나라는 존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아멘. 모든 염려 적게 맡기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네요. 제가 오늘도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내 모습이 있네요. 이런 모습 주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이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이런 나도 예수와 함께 죽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시고 나로 오늘도 새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내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그 나라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늘의 소망을 둔 자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라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라가 여러분 어땠었습니까? 사라가 여러분들 그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는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아무리 나오고 싶어도 사라가 여러분들 구지고대로 난 죽어도 못 간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고향 친척 집을 떠나는 겁니다.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내 생활 터전을 버리는 거예요. 기업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여러분 그것에서 그것 때문에 먹고 살았었어요. 근데 그걸 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은 여러분들 기업 버리더라도 돈 갖고 나가면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 고대사에서는 그렇게 허용이 안 되는 시대거든요. 돈을 갖고 여러분 여행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마적대를 만나기 때문에. 사막의 붉은 이를 만나면 이런 거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 갖고 움직이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여러분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4,00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4,000년 전.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나올 때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만 사라가 여러분들 허락하지 않았으면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함께 나왔어요. 그런 인생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자신의 몸이 죽은 걸 자신이 알았어요. 내 태가 이미 쭈그러져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된 걸 알았어요.
우리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간호사라고 생각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간호사라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여러분들 산부인과에 있는데 산부인과에 지금 다 우리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산부인과에 어느 날 어떤 할머니가 90 먹은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어떻게 오셨나요? 할머니 어떤 일로 오셨어요? 분명히 배는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할머니가 90 먹은 여러분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예, 애를 낳으러 왔습니다. 손주분인가요? 증손자인가요? 여러분들 할머니가 애를 낳는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어떤 상식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90 먹은 노인이 여러분들 애를 낳는다는 건 여러분 역사에 여러분 기록이 없어요. 근데 할머니가 내가 애 낳으러 왔수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다 비웃지 않겠어요? 할머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왜 그렇게 말씀해요? 농담도 그래 참 진하게 하시네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사라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신 나이가 90 먹었는데 여러분들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몸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명년이 때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더니 웃었어요. 여러분 이 웃음이 여러분들 기쁨의 웃음이었겠냐고요? 콧방귀적인 웃음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일이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걸 이루겠다. 우리 여러분 콧방귀 웃음 웃지 않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나요? 라고 반문하진 않을까요? 하늘이 두 쪽 났는데 그런 일이 이룰 수 있겠나이까? 라고 말하진 않을까요? 하여간에 사라는 거기서 웃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그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라는 비웃음이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갖다 이삭이라 하라. 애가 이름 나오면 애를 이름을 갖다 이삭이라 하라. 여러분들 그 이삭이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일생 동안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사라는 여러분들 이제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그 이삭이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자신이 그렇게 무능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나의 약함이 있었던 나의 무능함이 있었던 모습을 여러분들 보았으면 그것을 일생 동안 갖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금방 잊어먹으려고 하죠. 내가 부끄러웠던 모습을 금방 잊어버리려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 다시는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와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과거에 부끄러웠던 부분 여러분들을 잊어버리면 저는 말을 하거든요. 나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부끄러움을 한 번도 말하는 것이 없어. 차이점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잘나서 온 거고 저는 못나서 온 거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도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다른 이름 지을 수 있잖아요. 내가 기뻐서 웃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나는 원래부터 믿었어요 라는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지 않을까요? 내가 과거에 내가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내가 믿고서 내가 내 고향 아비의 집 친척의 집을 떠나서 내가 온 것이 보통 믿음입니까? 라고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갖다가 과시하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지내지 않을까요? 근데 사라와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믿음은 자신들로 말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는 오늘 하루아침에 우리 믿음이 장성해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 믿음은 시간을 두고 서서히 자라나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그 시간이 지는 것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을 듣는 자리로 잠깐만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알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아는 만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실제로 내게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여러분들 그가 왕이 되어서도 부모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고백 나오지 않습니까? 왕이 되었으면 자신의 여러분들 과거를 미화를 시키죠. 우리나라 왕들 보세요. 박씨가 대통령, 우리나라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자신은 아래에서 태어난 자다. 자신은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가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들어내죠. 뭐 여기에 옆구리에 용의 날개가 있었다. 뭐 임금왕자가 뭐 원래부터 뭐 어디에 뭐 손에 뭐 그려져 있었다. 왕건인가 누군가 그렇게 했죠. 이만가 뭐 손인가 어디인가 있었다고 했죠. 나는 비천한 태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부터 나는 천기한 태생이라.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은 전혀 달랐죠. 그의 고백을 보시오. 부모가 나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가장 무저리 같은 인생이었던 나였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는 나의 왕이신, 나는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내가 다스리는 자로 내가 세워졌지만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런 고백하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신앙이 그렇게 자라나가시다. 아멘. 나의 약함, 내 자녀의 약함, 나의 부족을 여러분들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삽시다. 나 이렇게밖에 안 됐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원래부터 잘났는데 하나님 뭘 인도하실 게 있어요? 인도하실 게 없죠. 내가 이거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꼭 말하게 말이죠. 내가 믿음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님 은혜라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끄집어내냐고요. 그런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기드온이 300명의 농부들을 데리고서 모압지들을 데리고서 저 미디안군 16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었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죠? 양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전능하신지를 양털 사건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2부 때는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1부에서는 새로운 성도가 있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 가지 표적을 구하겠나이다. 하나님 되심이라면, 하나님 내가 전쟁한다고 하면, 저 전쟁의 승리가 내게 보장된다고 하면, 하나님 내게 표적을 보이소서. 어떤 표적을 보여줄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온 지면에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아니하는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양털에만 내가 한 움큼 양털을 밖에 놓을 테니까 여기에만 이슬을 내리게 하소서. 그래서 진짜로 짜보니까 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근데 땅에는 먼지만 푸셔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온전하게 믿지 못했어요. 한 번만 해도 구하겠사오니 이번에는 정반대로 양털에는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온 지면에 이슬이 가득 내리게 하소서. 온 땅에 여러분들 물기로 축축한데 양털에는 포성포성하니 물기 하나가 없더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어떤 분이며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오직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가장 귀한, 가장 소중한, 내 생명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그 실수와 나의 모든 허물들을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올해 이 길을 바라보면 구약의 백성들이 범죄를 할 때마다 내가 낱낱이 짓는 범죄를 할 때마다 희생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대지상이 있으므로 영원하신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있으므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우리 삶에서 실수하는 것, 육체의 연약함으로 나타나는 모든 죄악들, 낱낱이 진 모든 죄악을 다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전능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를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믿게끔 해주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주여, 주님 내 이성으로 맞지 않고 내 논리로 맞지 않고 내 상식으로 맞지 않고 인간의 어떤 경험에도 맞지 않지만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십시다. 이런 성숙된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우리는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늘의 것에 연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바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곧 역사요 실존이 되었던 것처럼 엘리야의 말이 곧 실존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역사 속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술에 나오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로 드러나 세상의 역사로 쓰여지는 계속되어지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주양교를 통해서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문과 여러분들의 기업을 통해서 날마다 실제로 쓰여지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 가운데 쓰여지는 놀라운 축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로서 하늘의 소망을 듣고
저희들 오늘도 전진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보호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보배로운 자녀들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보배로운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에게 맡기신 자손과 가문 위에와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 기업 위에와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